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고 성전 봉헌식을 온 나라가 함께했습니다. 그 감사 예배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 내용이 그저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 기도가 아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신명기 율법의 기록을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또는 율법을 불순종하거나 또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게 될 때 어떤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인지 조목조목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다든지 또 메뚜기 떼가 몰려와 큰 재난을 당하게 된다든지 또 전쟁으로 이민족의 침략을 겪게 된다든지 또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큰 고통과 재앙을 겪게 되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마지막으로 모세가 대언한 말씀이 신명기 율법이죠. 그런데 그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미래를 훤하게 다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래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오만한 일을 도모하다가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비극이 초래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 제사드렸던 그 자리가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는 바로 그 위치가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아합 때에는 온 나라가 바알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정반대의 악한 길로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가 않죠. 그런데도 계속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먼 이방으로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많은 백성들이 죽고 살아남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광야를 지나는 40년 내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뻔히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 그런데도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다 아십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간사한 죄인인지 훤히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면서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참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로운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게 된다. 아주 철저히 배신한다는 얘기죠. 예.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주님,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네요. 주님같이 참 훌륭하신 분이 어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으신지. 예, 저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혹시 모르겠으나 다 주님을 버리고 배신할지라도 저 하나만큼은 그래도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주님은 제가 지켜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주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쳤지요. 그러나 주님이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의 영혼을 나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다음 연약한 내 형제들, 낙심한 내 지체들을 꼭 붙들어 일으켜줘라. 그 주님은 베드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며 주님 곁을 지켜드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지요.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로 약한지, 얼마나 내가 치사하고 간교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까지 이미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완전히 낙심하고 낭망하여 스스로에게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도 그러니 이제는 더더욱 우리가 절대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다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갈릴리로 낙향해버리죠. 예.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시 물고기나 잡으며 어부로 살아가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올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절망의 끝자락, 그야말로 인생 막장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나조차 다 가늠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내 삶의 막장까지 다 보고 계시면서 거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거기까지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예,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꼴로 주님 얼굴을 다시 뵙겠나. 그래서 갈릴리로 내뺐잖아요.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도 몇 번 도망갔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갓선 지자가 다시 유대로 와야 된다고 해서 또 돌아왔다가 또 블레셋으로 갑니다. 가도와 마기스에게 갔다가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부사의 생으로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사울이 죽기 약 1년 전에 얼마 안 있으면 사울이 이제 세상 떠날 텐데 이 다윗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된 나머지 모르겠다.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을 해버리죠. 근데 결국은 또 혼란 가운데 주님께 붙들려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그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부끄럽고 창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차라리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로 도망쳐서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렇게 환히 내다보고 있는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기근이 든다든지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든지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심지어 먼 나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이 성전이 있었던 방향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서운 질병이 유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심판을 멈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13절 14절을 보시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 가장 먼저 행동해야 할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먼저 깊이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세상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세계적인 재앙이 발생하고 또 우리 국가와 사회에 어떤 어려움과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해 비난하고 저들에게 성토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세상이 약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범죄하여 세상의 악인들과 죄인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못되게 망가뜨려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저들이 똑바로 해야 되고 저들이 돌이켜야 된다고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 주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높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 이 영적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새삼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의 목숨값까지 지불하시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이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우리들 뿐입니다. 우리들 뿐.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몇몇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리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뿐이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에 알게 하도록 할 사람들은 우리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뿐이야. 너희들밖에는 없어. 나의 소망은 이 어둡고 캄캄한 땅에서 오직 너희들 뿐이야.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참 독특한 그리스도인들인데요. 현대 문명을 아예 거부하고 농사를 짓거나 기껏해야 건설 노동자로 일합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기계를 쓰지 않고 아직도 말을 사용합니다. 자동차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전기도 들어가지 않고요. 또 군대도 가지 않고요. 그래서 세금도 안 냅니다. 교육도 자체적으로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로 8학년까지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2006년도에 이 아미시 마을에 무장괴한 하나가 난입을 합니다. 이 괴한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10명을 인질로 붙잡고 끝내 5명을 살해하고 결국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괴한이 아미시 공동체 그 자체 학교로 가가지고요. 그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마치 처형을 시키듯 어린이들 5명 하나하나 그 머리에 총을 쐈다고 합니다. 범인은 결혼도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였는데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이 아미시 공동체의 대응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미시 마을의 지도자가 고난당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동시에 살인범을 용서하고 그의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자고 그 마을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들을 위시해서 이 아미시 성도들이 이 지도자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죽은 아이들의 부모가 범인의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가 오히려 위로합니다. 아미시 공동체 전체가 죽은 범인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장례식에도 30여 명의 아미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범인의 아내가 이 아미시 마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나중에 공개됐는데요. 거기 이렇게 적혀있는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당신들의 동정심, 우리 가족과 우리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어떤 깊이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떻게 담을 쌓고 지내나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안까리면 다 해야죠. 그러나 이 아미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긍휼은 과연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똑같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아무 변화가 없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사는가?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과연 어떤 인생길을 하루하루 매 순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슨 짓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이전에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14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4절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14절 보시면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더 우선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예.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는 것이 기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 때우고 지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악한 길을 부지런히 내 욕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무마해 주시고 없던 일로 다 적당히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전에 먼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헌금 바치기 전에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잘못해가며 범죄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십시오. 잘못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정리해야 될 건데, 이거 청산해야 되는데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속히 더 늦기 전에 어서 청산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누군가를 속여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바로잡으십시오.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악입니다. 큰 손해를 입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망할지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손실이나 피해를 입힌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보상하십시오. 갚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입니다. 기도로, 예배로, 헌금으로, 다른 걸로 때우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떠나야 할 악한 길은 탐욕의 우상 숭배입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하를 통하여 구약 다윗 왕가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왕들도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며 이 범죄의 미혹을 물리치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멀리 꼭 구약 시대를 우리가 들먹일 것 없이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가까운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초기 신앙의 선조들도 그 싸움이 만만치 않았죠.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구원 말에 혼란 가운데 열강의 탐욕과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 앞에서 전쟁과 질병과 가난으로 전혀 소망이 없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의 그 한 줄기 빛을 성강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30여 년 만에 이 땅의 교회는 신사참배의 유혹 앞에 참담히 무너집니다.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모인 27개 노예 소속 목사 86명과 장로 85명은 신사참배를 합법으로 결의합니다. 이때 윌리엄 블레어를 비롯한 선교사 20명이 이거는 불법이다 외쳤지만 그 입이 막혀지고 일본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목사와 장로들은 총회 후에 곧장 평양 신사를 찾아가 허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자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정식으로 위반하는 것이지. 목사 장로만 신사참배하는 건 아닙니다.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일왕을 섬기는 황국신민 선서를 제창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대신 일왕을 칭송하는 기미가요를 불러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 시간 중에라도 정오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왕이 사는 동쪽을 향해 다 일어나 절을 하는 동방 요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마다 이동식 신사인 가미나라가 설치되었고 교인들은 일본 귀신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에서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일본 승려가 증례하는 미소기 바라기 이 신도 침례를 받습니다. 이 신도 침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천조 대신 이 일본 귀신이거든요. 이 일본 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신도 침례입니다. 목사들이 이 신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교회는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하는 질문에 천조 대신이 더 높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에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까지 다 일일이 서명을 해서 조선 총독부에 제출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본 군대의 무기 마련을 위한 모금이 이곳저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의 교회 헌금이 헌납되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해 울리는 교회 종까지 다 떼어서 헌납하자는 운동이 총회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장로교회 이름으로 헌납된 일본군 전투기도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목사님? 예, 이 전투기의 이름 조선 장로호입니다. 조선 장로호. 참 참담하고 부끄러운 흔적입니다. 조선 장로호. 이미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상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릎 꿇는 부패와 타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교신 선생 같은 분이 그런 어른이 이제 기존 교단과 거리를 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더 깊이 창념하여 정말 생활 속에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길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기존 교단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저건 무교회주의자다. 불어난 낙인을 찍고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무교회주의 아닙니다. 이분들도 모여서 누구보다도 열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 전심전력한 것이죠. 그런 눈물겨운 노력들이 김교신 선생님의 전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써서 잡지로 발행한 것이 바로 성서조선입니다. 이 성서조선 구독자 중에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분들이 바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훈 목사님. 그들이 만약 정말 무교회주의였다면, 정말 악한 이단이었다면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성서조선을 구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인이라고 다 좁은 길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전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난다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손해와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실천입니다. 일제의 탄압과 박해로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에 우리 선배들 선조들이 부끄러운 선택을 했다면 오늘 황금만능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이 만몬우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속절없이 믿음을 양보하고 신앙의 길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손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 다시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예.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겸손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길, 기도입니다. 아무리 말로 입으로 겸비한 척 겸손을 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이미 교만입니다. 목에 힘주고 오만하게 방자하게 거드름 피워야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은근한 자신감,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괜찮을 거라고 하는 자만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뿌리 깊은 영적 습관과 삶의 스타일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행동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총 없이 어찌 이 악한 땅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뭐라고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용쓰고 힘써도 주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주님 은혜 베풀어주지 않으시면 다 부질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4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는 그 전에 간절한 소원과 바람과 내가 어떤 욕망하는 그것을 아뢰면서 이거를 어서 이뤄달라고 매달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유아적인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잘못하면 우상숭배적인 기도로 발전되고 굳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과연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마음이 있고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가서 들여다보게 되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들여다본다. 내가 가서 들여다보고 왔어. 무슨 말이죠? 예, 그냥 가서 뻔히 그냥 쳐다보고 온 거예요? 그거 아니죠? 예, 밥은 먹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 집에 갈 때 그냥 안 가시잖아요. 발이 많이 싸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김치도 뭐 한 종류가 아니라 그냥 뭐 무슨 백김치, 물김치, 온갖 종류의 김치를 다 해가지고 그냥 싸서 산들이 챙겨주시잖아요. 예, 그 들여다보고. 예, 그래야 마음이 있고 그래야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야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좀 들여다봐 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5년을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얼굴 돌리시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 혼자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악한 유혹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적인 선물들에만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실 수 있는 어떤 능력에만 더 우리가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예, 이 말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 정신을 떠나 세상 욕망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병이 듭니다. 땅이 멍들고 땅이 병들고 이 지구가 아프면 지구에서 사는 우리도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제가 그 희성이 우리 손하영 집사님하고 카톡을 잠깐 나눴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뭐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고 무슨 하루에 확진자가 18만 명이 나와요. 우리는 180명만 돼도 그냥 와 그러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손 집사님 괜찮으신가? 희성이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콜로라도 주 한 주에서만 확진자가 하루에 6천 명이 넘게 나왔대요. 예, 그 희성이 지금 손 집사님 사는 덴버 그 도시만 해도 60명 중에 한 명이 아마 확진자인 거다.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손 집사님이 지금 일주일째 리얼이 있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석사모님이 그냥 막 긴장을 하시고 계시고 아마 코로나는 아닐 텐데 그래도 몰라서 검사를 했답니다. 예,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병드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병이 듭니다. 예, 땅을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땅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예,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예,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끊어내야 할 나의 우상들이 과연 무엇인가? 진작에 버리고 청산하고 정리해야 할 문제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끼고 있는 그런 붙잡고 있는 우상들은 없는가? 그 우상들을 이제는 과감히 폐기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과 영적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우리 모이십시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러분 나오실 수 있으시면 나오십시오. 새벽에도 하루라도, 일주일 내가 못 나오면 하루라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모이지 못할 때는 목사님 모임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시다가 막상 모이게 되니까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 언제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으로 모일 수 있을 때 나오십시오. 예, 새벽기도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수요일이라도 금요일이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나오셔서 이제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기도 제목의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 급한 것들, 그죠? 전부 그냥 주님께 부지런히 드리면은 그런 기도 말고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기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주시고 선물을 안 주셔서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선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그분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더욱 갈망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